선악과 총정리 계속해서 지난 메시지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내면의 존재이며 보이지 않으며 그것은 유익이라고 하는 껍데기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먼저요, 나중에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영으로만 창조하였으면 단일체요 완성체일 것입니다. 동물처럼 육으로만 하면 역시 단일체요 완성체였을 것입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닌 아주 신비하고 복잡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이 불완전체이며 미성숙체라는 것은 영이 흙인 육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흙인 육은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하고 소멸되어 갑니다. 즉 인간의 육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과 육을 동시에 지닌 인간은 완성체가 아니라 미완성체요, 앞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발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주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육이 아닌 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은 영을 완성하기 위하여 과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인간은 영으로만 창조하면 되지 왜 굳이 육을 섞어 복잡하게 하셨는가? 지금까지 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들로서, 쉽게 말하면 하인들로 쓰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시켜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으로 설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집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과정을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는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되는데 토기장이는 흙을 용광로에 넣어서 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인간이 고난을 통하여 흙이 부서지고 녹아지는 과정을 통해 흙 안에 존재하는 영이 드러나게 되고 그 기능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소통을 맺게 되어 마침내 영적 인간이 되어 전인격적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등 따스고 배부르고 부족할 것이 없는 낙원에서 육은 고난이 없으므로 영의 성숙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인간은 낙원을 떠나가야만 하고 육의 고난을 통하여 성숙을 위한 교육과 학습의 과정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위하여 선악과 사건이 예비된 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선악과 총정리이니까 오늘 아예 끝장을 내보겠습니다. 자, 선악과 사건은 창세기 3장의 뱀의 등장으로 시작하지요. 곧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과 교통해야 할 인간이 왜 하찮은 땅에 기는 뱀하고 말을 썩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결혼한 신부는 오직 신랑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데 신랑이 안 보이는 사이에 신부가 조폭에게 한눈을 판 것과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게 하고 뱀에게 한눈을 팔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중구조 때문입니다. 영은 마음 중심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관하고 분별하며 또 육은 또 육에 속한 눈으로 세상의 사물을 보고 분별합니다. 육이 영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육의 기능이 영보다 몇천 배나 강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영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육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몇 천 배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현재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도 나의 육체의 욕망이 성령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자녀가 되었어도 재창조가 되었어도 인간의 육은 영에 비하여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를 쳐서 자기와의 싸움,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는 되었지만 곧 아담의 육이 영을 압도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3장이 시작되기 전에 성경은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참 쓸데없이 별 시시한 구절도 있구나 할 수가 있지만 이 구절의말로 창조된 아담이 영이 살아있어서 강력하게 기능을 하고 있다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니까 육의 눈으로 보면은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서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3장이 시작되기까지 어느 정도 아담과 하와에게 시간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원리적으로 인간의 육적 시각이 점차로 강화되어 인간은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찮은 뱀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뱀의 정체는 사단입니다. 뱀은 언어를 구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단이 뱀의 입을 통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간에게 말했다 하면은 이거는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이는 대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진리를 포함한 포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으라 했죠.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교묘하게 선악과뿐 아니라 그걸 포함시켜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인정도 없는 그런 아주 군림하는 폭군으로 사주한 것입니다. 여자는 일단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고 대답하지요. 자, 포괄적인 것은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합니다. 자, 포괄적인 것을 인정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핵심 진리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지 죽을 수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상대적으로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고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자연스러운 소통은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미 등을 돌려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강력한 반증인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육의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보는 그 시각이 영으로 보는 시각보다 몇천 배나 강하기 때문에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더 확실한 증거는 여자가 사용한 하나님의 명칭에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심판주의 개념이죠. 권선징악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하는 친근한 이름은 고유명사인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이 성경의 진행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계시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썼느냐 여호와를 썼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여자는 여호와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그 고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자, 사장이 이제 시작되면서 여자 즉 하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죠. 그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인간의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단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말하죠. 자, 자신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즉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누리고 있다면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육의 눈에 보이는 육적 시각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실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역설적으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 의하면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왜요? 때가 되어 긍휼을 베푸시려고 말입니다. 자, 나 같으면 안 따먹었을 거다. 이 아담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아담은 인간의 대표입니다. 누구라도 인간이면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증명해 볼까요? 당신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속에 함께 계셔도 당신은 여전히 육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당신의 육적 성향이 여전히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을 대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아담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는 이 찬송을 맹숭맹숭하게 부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가? 우리 죄값을 대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과장된 사랑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면은, 이 사랑이 드디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나?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인간을 위해 죽으실 것을 계획하셨나? 인간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셨나? 나를 사랑하셨나?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나? 내가 무엇이기에?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래도 나를 알아주고 사랑하시는가? 나라는 존재가 새삼 존귀해지고 존율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되겠구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의 가사가 비로소 이해가 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지를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 생활을 해온 것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을까? 이런 좋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태어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으냐?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은 인간 창조의 계획과 소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모든 피조물 들인 우주와 천지 만물의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당신의 절기 어린 목소리와 간절한 음성을 들으시고 얼굴을 당신에게로 돌리시고 웃으실 때에 당신에게 속해 있는 시간과 공간과 환경이 달려와서 일사불란하게 착착 질서정연하게 당신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대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실망과 절망은 물러가고 어려움과 위기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든든한 평안과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시죠. 할렐루야.